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기도해 주셔서 평신도 영성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평창 알펜시아에서 하는데 저희 충북연에서 한 600명 정도의 평신도들이 모여서 참석을 했어요. 저도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 긴장을 좀 했습니다. 참여하는 강사님들도 보면은요, 대부분이 막 부흥 강사님들이라서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면 어쩌나 괜히 저를 추천해 주신 분들에게 민폐 끼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전만 해도 여러 교회 강의도 다니고 해서 사실 뭐 앞에 선다는 게 별로 긴장도 되지 않고 걱정이 별로 없고 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뭐 다니질 않아서 또 가장 큰 자리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연회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막 목사님, 감독님 뭐 아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좀 부담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긴장을 얼마나 했는지 처음에는요, 말씀 강의를 하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강의를 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요 갔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영성 수련회잖아요. 분위기를 보니까 완전 부흥회인 거예요. 막 강사님들이 나와서 하는데 뭐 완전 부흥회, 그것도 막 옛날 부흥 강사님들 스타일로 막 부흥회하고 막 주여 삼창을 외치고 기도를 하고 막 뜨겁게 막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는데 막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저는 준비를 그렇게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아, 이거 분위기가 이런데 내가 잘못 생각을 했구나. 내가 처음 가보는 거라. 그래서 저도 이걸 부흥의 스타일로 바꿔야 되나. 강의하지 말고 말씀을 부흥의 스타일로, 어쨌든 본문은 정해져 있고 주제도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걸 부흥의 스타일로 내가 바꿔서 해야 되나. 그리고 또 그때도 이제 기도회도 하고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준비한 대로 성경 강의 그대로 할까 막 고민을 했어요. 첫날부터 막 첫날, 둘째 날 막 고민을 하는데, 이제 만나는 목사님들 또 친구들 뭐 사람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 제가 이제 그런 고민들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여기 분위기가 이러네.'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깐요, 다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스타일로 하면 되지. 남 신경 쓸 거 뭐 있어." 그냥 자기들은 안 하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긴 하겠지만,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만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뭘 그렇게 신경 쓰냐.'라는 거죠. 제가 오랜만에 큰 무대에 많은 사람들, 또 인제 추천해 주신 분들, 이런저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긴장도 하고 신경도 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이런 걸 신경을 쓰면서 말씀을 전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누구 따라 할 생각하지 말고 '그래, 그냥 내 스타일대로 하자.' 그냥 처음 생각했던 대로. 처음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그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그걸 뭘 바꾸면서 하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전날 밤에 원래 계획했던 대로 PPT 조금 준비를 해서 당일날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무대가 제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뭐 이렇게 제가 항상 노트북을 앞에다 두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노트북을 둘 수도 없는 상황이고 뭐 아무것도 뭐 놓을 수가, 종이만 놓을 수 있는 상황이고, 관객석 앞에 서서 마이크 잡고 뭐 하기도 무대가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들고 그냥 마이크만 들고 원고도 없이 그냥 강의 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기도했던 대로, 준비했던 대로 하니까 그 시간이 원고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올라갔는데 시간이 은혜롭게 잘 맞춰질 수 있었습니다. 반응도 들은 분들도 좋았다고 그러고 은혜로웠다고 그래서 참 감사하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설교를 좀 잘하고 싶고 강의도 잘하고 싶다, 이런 욕심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그래서 소위 유명하고 잘한다라고 하는 분들의 설교도 들어보고 강의도 듣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시절에는요,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 그런 분들의 강의 설교를 보면서요. 따라도 해 보고요. 흉내도 내본 적이 있어요. 말투도 따라 해 보기도 하고 그분들이 사용하는 농담도 해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저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이게 사람의 성품하고도 관련이 있고 성격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 분위기, 목소리, 톤 이런 거하고도 다 관련이 있는데 저하고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주로 성경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은요. 설교도 강의 형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설교를 보면 뭐 설교가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유머스러운 것도 아니고 좀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인제 좀 강의하는 것 같고 성경 공부하는 것 같은. 근데 이게 오래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저만의 스타일이 돼 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도리어 이상해요. 그리고 또 이제는 이게 저의 장점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쓸데없이 설교하면서 농담 따먹기 같은 거 안 하고 괜히 드라마 이야기도 안 하고 오직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그런 장점이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아 그러면서 인제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그래. 아유 그냥 누가 어떻게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뭐 어떻게 듣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대로 전하는 게 중요한 거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 거지.' 언제나 모든 사람이 함께 있어도요.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요. 분노하고 진노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는 자가 있었던가 하면은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팔아먹는 제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에 충성하자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무엇인가를 어 인정받는다라는 것이 그래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부터가 아니라 오랜 세월 하마 성경학교 한 10몇 년을 하고 해 오다 보니까 저만의 스타일이 되고 이제는 그것들을 그래도 주변에서 인정해 주고 예 그래서 또 이번에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인가를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까지는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청년들이 수련회 같은 것을 보면은요.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막 선교에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소명을요.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받았다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까지는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하나님이 응답했는데 왜 내가 인정받는데 시간이 필요한가? 내가 선교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말로 사명을 받아서 선교의 사명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요. 그 청년이요. 이후에 선교사 훈련도 받아야 되고 선교사로서의 과정도 밟아야 되고요. 선교지도 정해야 되고요. 선교 파송받을 교회도 정해서 파송의 과정이라고 하는 몇 년의 과정을 거쳐서 파송받아서 선교지에 가야 '아 저 사람이 정말로 청년의 때에 소명을 받았다고 하더니만 정말로 선교사가 되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요 '목사가 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제가 정말로 '목사가 되겠다.'라는 말을 계속했지만 제가 정말로 목사가 될 거라고 사람들이 제 주변의 사람들이 믿었는가라고 하면은요 별로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목사가 되기를 제가 말을 했으니까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은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제가 고3 때 수능 볼 때까지도요. 저한테 "너 경찰대를 가라. 다른 학교 가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끝까지 신학교 간다니 포기를 하셨죠. 아 저는 신학교를 가나 10여 년을 목사가 되겠다고 이야기했어도 인정받기까지는 안수를 받고 나서야 정말로 목사가 되는구나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소명을 받은 이야기를 할 때는요, 흔히들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가 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아니죠. 누가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세례 받을 때 그 이전에 훨씬 그 이전에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당신의 소명을 알고 있었다. 12살에 예루살렘 성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에 갔을 때 이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고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심을 알고 계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당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요,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온갖 이적과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다 알고 인정했을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자신들이 바라고 싶은 염원을 투영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묵묵히 당신의 소명을 감당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심에 대한 것,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명으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것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갈릴리의 마지막 사역 이야기를 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을 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원래는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뭐 굴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 물이 바니아스 폭포가 있고 막 물이 풍성한 곳이다 보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인데, 구약 고대에는요, 이곳이 아주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바알을 숭배하던 곳. 바로 이곳이 이제 헤롯 대왕 때 이곳에다가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신전을 짓게 돼요. 황제의 신전을 건축을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의 아들이었던 분봉왕 헤롯 빌립이 이곳을 더욱 크게 확장을 해서 여기에 막 로마의 신전들을 갖다 줘요. 막 황제의 신전이 있으니까 아우구스투스의 영광을 위하여 해서 신전을 짓고 나니까 그곳에 막 로마의 신전들을 짓고 로마 도시화해서 아주 크게 확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황제에게 바친다 해서 가이사랴, 카이사르, 황제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 빌립을 갖다가 합쳐서 카이사랴 빌립,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 이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요, 로마의 도시같이, 로마의 도시처럼 건설이 되어졌고 로마의 우상과 신전이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로마 황제의 신전도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러한 가이사랴 빌립보의 이야기가 싹 빠져버렸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에게 있어서는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우상들, 그곳에서 사람들이 절하고 신들을 찾고 그 신들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세주로서 그 신들에게 매달리고 절하고 제사하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다라고 한다면 누가는 이 상황을 싹 지워버린 거예요. 누가에게 있어서는 그 질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이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누가의 주제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누가는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18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가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다른 복음서와는 전혀 다르게 시작해요. 가이사랴 빌립보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죠. 그냥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원래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라는 이야기들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누가가 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사도들이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의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기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일들을 하기 전에,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기도로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만 그때에도 제자들은요, 그 잠시도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는 모습으로 나아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제자들이 기도함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누가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사건과 일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의도가 있는 거구나.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게 뭘까요? 이거는요,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사도들이 자신들의 의지,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고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기도함으로 뭘 했다고 그랬어요?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더라. 선교로 파송할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그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보낸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조차도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당신께서 받으신 사명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를 떠나서 누가복음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젠 가이사랴 빌립보, 그 다음에 변화산 높은 산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갑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고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순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점의 시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첫 시작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묻는 거였어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리 제자들도 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는 소리에는요, 그들의 기대와 소망과 염원이 담겨 있어요. 그러한 것을 제자들이 다 보고 듣고 느꼈을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 공생애를 시작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변화산 사건이 시작되어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지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공생애 3년 차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공생애 2년이 지났다라고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우리가 누가복음만 봐도요, 그 사이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귀신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의 이야기에는요, 이러한 이야기가 쏙 빠져 있어요. 그죠?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 아마도 요 세 가지 의견이요, 가장 일반적인 대중들의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의견은요, 앞서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가서 소문이 났을 때 헤롯이 들은 이야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헤롯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서 9장의 처음에. 근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요,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사람들은 그저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옛 선지자 가운데 한 명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 왜 이러한 차이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타난 각 사건들, 예수님의 이적 사건들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있는데 왜 일반 대중들의 의견이 그저 세례 요한의 환생이다, 엘리야다, 옛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의 환생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되어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것이 갈릴리 유대인들의 기대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보여줬던 사역이 달랐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당시 갈릴리 유대인들, 특히 농민들은 엄청난 핍박과 고통 속에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1년 농사를 하면 3분의 1을 세금으로 뺏겼어요. 로마에 뺏기고 예루살렘 종교세로 뺏기고 3분의 1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못 살겠다고 3년에 한 번꼴로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런 농민 반란을 일으켰던 주동자들이 대부분 자칭 스스로를 메시아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실제로 그러한 구원자,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모세처럼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던 그러한 선지자 같은 메시아,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을 회복시킬 자, 그러한 메시아를, 강력한 지도자를 기대하고 소망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들의 메시아 사상, 그들의 구원가는요, 당연히 강한 구원자, 영과도 같은 구원자, 다윗왕과 같은 불패의 장군과 같은 메시아, 이런 사람들을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준 사역은요, 그것과 전혀 달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전혀 달랐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니.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 칼을 들고 봉기합시다라고 선동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아요.
로마를 대적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대부분 당시의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이들을 비판했을 뿐이에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말만 앞서고 행하지 않았던 그들을 향하여 책망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저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낼 뿐이에요. 당장이라도 사람을 모으고 로마를 물리치고 저 예루살렘에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갖다가 다시 정결케 하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보기에 점차 예수님은 그저 구약의 선지자 같아 보이는 거죠. 세례 요한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라 외치는 세례 요한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거 보이니까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구약의 옛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한 것과 달라 보이니까. 자신들의 원하는 것과 달라 보이니까. 그러니 그들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그 놀라운 현장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해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이 죄의 본성입니다. 죄인인 우리는요, 복음을 앞에 두고도 외면하고요,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못 알아보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것이 죄인의 본성이고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인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도 예수님께 곁에서 3년을 머물렀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곁에서 3년을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죄의 본성이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환과 고통을, 죽음과 부활을 얘기해도 듣지 않았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그러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은 서로 예수님의 누가 오른편에 설 것인가 왼편에 설 것인가를 두고 자리 싸움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자 그때야 그들이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자 그들이 그때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이루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게 하고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을 보게 하고 우리가 외면한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듣게 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는 것,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구해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너희는 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물으니까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대답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마태복음의 기록을 우리가 보통은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기록이에요. 마태복음. 그러나 누가복음은 아주 간단하죠. 그냥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누가복음에 있어서는요, 가이사랴 빌립보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누가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것이 그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어거든요, 헬라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뭘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붓다라는 게요, 거룩하게 구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구별하다라는. 그러니까 구별된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구별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자다.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죠. 제사장을 세울 때도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를 세울 때도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거룩하게 기름 부어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고 하면은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 구원과 관련되어 구원자로서의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라고 하면 단순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다윗의 언약을 회복시켜 다윗의 왕조를 회복할 참된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를 완전히 회복할,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예언했던 새 성전에서 새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새롭게 땅 분배가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성전 예배로부터 이루어지는데, 이 성전의 예배를 회복할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그 언약이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질 그것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런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생겨나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구원자다라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거죠. 지금까지 그가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지금까지 9장까지 오면서 증거했던 예수님의 증거를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누가는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병자를 향하여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요. 고통받는 자에게 구원함을 선포하고요. 배고픈 자에게 구원함을 선포하고 죽은 자에게 구원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누가에게 있어서는요, 우리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배고픔, 죽음, 죄로부터 언제나 구원을 선포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고난이,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답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것을요, 이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래요. 21절입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아멘. 왜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앞서 시작할 때 이야기했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받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안 믿어요. 그리스도다라는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조차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도 몰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도 몰랐단 말이에요. 승천하고 나서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나서야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떠나고 보혜사를 보내줄 터이니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이 생각나게 될 것이다. 보혜사가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오시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지고 깨닫게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깨닫고 나니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정말로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때서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이 이후에도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두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직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원하는 것만은 바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해도 믿지 않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습니다. 5천 명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먹어도요.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아도 믿지 않아요. 갈릴리 호수의 풍랑이 잠잠해도 믿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적으로 기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도 되지 않아요. 산상수훈을 듣고 평지 설교를 듣고 감람산 강화를 들어도 예수님의 비유의 설교를 듣고 천국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죄인은 예수님께서 직접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깨닫지 못해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사명이 뭐고 소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몰라요.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했을 때야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여러분들 삶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명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깨닫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성령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간구하고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역사해달라고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느끼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 말씀을 매일매일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성경을 공부해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돼요. 그래야 그 시간이 정말로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정말로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인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야지 그 시간이 정말로 은혜와 복이 충만한 시간인 거예요. 기도합니다.